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부부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시작되었던 이제 한 단락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한 절씩 살펴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31절에 이 번역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번역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대로 이제 원문 그대로는 안티 투투, 그래서 이 안티라고 하는 것은 뭐뭐의 반대로 반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티 투투 이렇게 되니까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이것과 반대로 이런 뜻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와 반대로 라고 한 것은 바로 앞에 30절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래서 우리가 손과 발과 눈과 코와 귀 이렇게 따로따로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라고 30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1절에서는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한 몸의 지체다, 우리는 하나다, 떨어질 수 없다, 불가분의 관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1절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부모를 떠나서 이제 아내와 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체이면 떨어질 수 없는데, 그러니까 부모도 부모이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지만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지체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있는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이별과 분리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라고 한 겁니다. 이와 반대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부모와 분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리하게 되기 전에 분리한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요? 30절에서 이미 우리는 지체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번역한 이 말, 이와 반대로라고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성경의 원문의 의미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을 살펴보면 이 31절이 말씀하는 바가 그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데, 사람은 우리말 성경은 부모를 떠나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부모, 우리말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쳐서 한자로 부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는 성경의 의도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를 여기서 떠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카타 레이포라는 말이에요. 카타는 아래로라는 뜻이고 레이포라고 하는 말이 떠나다, 남겨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카타는 아래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떠나는 입장이 아니라 떠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카타, 아래로 남겨두는 것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지 독립하고 떠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요? 앞에 30절의 내용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다. 그러면 부모도 말입니다. 전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떠나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별이 초점이 아니라 뭐다? 카타레이포,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를 남겨둘 것이다. 이제 왠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는 그의 아내를 향하여 결합될 것이다. 결합될 것이다. 지금 우리말 성경은 될지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게 어감으로는 이제 명령문처럼 들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미래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로서 그러니까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내를 향하여 결합될 것이다. 그리고 둘은 한 육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이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1 플러스 1은 2인데 부부는 1 플러스 1 해서 1이 되는 거다. 그래서 마치 두 개의 진흙 덩어리가 있는데 또는 물에 이 컵 두 개에 담겨 있는 물이 있는데 이 둘을 더 큰 그릇에 부으면은 이거 한 컵 아니냐. 진흙 두 덩어리가 있는데 이걸 합치면 한 덩어리 아니냐.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 그대로는 에이스 사르카 미안. 그래서 에이스는 무엇을 위하여 또는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르카 미안이니까 한 육체 안으로예요. 한 육체 안으로. 그러니까 그 둘은 한 육체 안으로 있게 될 것이다. 한 육체 안으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는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말이죠. 둘이 합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3의 한 육체가 있어요. 제3의 한 육체. 그러니까 제3의 한 육체로 남자도 그 안으로 여자도 그 안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이 합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라고 하는 개념과 비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라고 할 때는 너와 나를 우리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우리라고 할 땐 말입니다. 너와 나의 합이 우리가 아니라 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을 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체 집합이 먼저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할 때는 뭡니까? 너도 완전한 우리가 되고, 무슨 말입니까? 너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우리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리스도 없는 우리입니다. 너와 나의 합의에 의한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는 언제든지 너와 나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는 너와 나의 합의가 갈라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어떤 사건이 생겼다고 해서 찢어질 수가 없어요. 그걸 이미 30절에서 우리는 한 몸의 지체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1절의 이 말씀,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양보하시고 싸우지 말고 참고 하나 되기 위해서 살아가세요. 이건 지금 성경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너도 그리스도 안에 나도 그리스도 안에. 왜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라고 하는가? 우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두 배우자 중에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이건 마치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분단 국가 상황인 우리나라 사람이 마치 북한에서 넘어온 어떤 고정간첩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 고정간첩하고 결혼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 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잠시 그 어떤 지령을 따라서 그 공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북한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북한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함께 하려면 내가 거기 가야 돼요. 근데 난 거기 갈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계속 살기로 확정한 사람과 북한에서 살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 결혼이 가능합니까? 이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는 있겠죠. 그리워할 수는 있겠죠. 그것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원칙적으로 결혼은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려면 같이 지내야 하는 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해요. 형식적으로야 뭐 안 되겠습니까? 해서 뭐 혼인신고 하면 되죠. 근데 말입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겁도 없이 그렇게 결혼했다가 평생을 시린 가슴으로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신앙 때문에 뭐 옴짝달싹 못하는 뭐 이런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둘 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도 예수 안으로 있을 거야. 당신도 예수 안으로 있을 거야.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목적이 너와 내가 사이좋게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혼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게 결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갈 수 있도록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결혼이 주가 아닙니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되는 이것을 위해서 결혼 제도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오해되니 교회 안에서조차 결혼의 의미를 모르고 뒤에서는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결혼, 이건 마치 뭡니까? 어떤 은혜에 대한 기대도 없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과 다르지 않죠. 은혜 받을 생각도 없고 은혜가 필요하지도 않아. 그런데 앉아있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부부들의 실상인 것은 너무나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그러니까 첫 번째 관심사, 공통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뭐 두 사람이 뭐 사회생활을 한다면 말입니다. 아침에 일찍 떨어져서 나가서 뭐 각자 생활하다가 저녁에 모였을 때 두 사람의 공통 관심사가 뭐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방해가 있었으면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고 어떻게 대처했고, 신앙 간증이 부부의 첫 번째 공통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이 일상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한편은 그것을 그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부부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오해되는 이유가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해서 그리스도를 배제한 너와 나의 어떤 연합과 화목, 이건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잘못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31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사실은 한 지체로 있는데 말이죠. 결혼하는 것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우리 몸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세포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요, 갑자기 살이 갑자기 찌거나 그러면은 뭐 이렇게 살이 트지 않습니까? 튼 게 뭐죠? 그 트기 전에는 붙어있던 세포 사이에 다른 세포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튼 거거든요. 바로 결혼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몸에 세포가 자라나고 몸이 커지고 성장하는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과 확장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뭡니까? 이렇게 둘이 나란히 붙어 있던 세포와 같은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사이에 다른 세포가 생겨나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체이긴 한데 둘 사이에 이 부모와 자식 사이는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 근데 떨어져 있는 거 아니거든요. 바로 이것을 지금 31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종종 오해하는 게 결혼하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겁니다. 뭐 관계의 독립이요, 재정의 독립이요, 뭐 거처의 독립이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독립이 뭡니까? 독자적으로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몸의 확장이라고요. 몸의 확장. 과거 뭐 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대가족 제도가 일반적이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사시는 거 당연했죠. 손자 손주 같이 사는 거 당연하죠. 어느 집에나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어느 집에나 다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아들 손자 며느리 다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뭐 어느 날 이제 막 산업화가 막 진행되면서 이제 독립가구들의 숫자가 들어가고 뭐 이제 결혼해서 나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 대가족 제도라고 하는 이것은 형식과 제도상으로는 바뀌었습니다만 그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여전히 유효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결혼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확장이라고요. 확장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남자가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가 아내를 향하여, 그는 그의 아내를 향하여 결합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결혼의 주체성과 이런 책임이 누구에게 부과돼요? 남자에게 부과됩니다. 남자에게. 그래서 남자에게 바로 이 결합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어디입니까? 아내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아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아내를 향하여 결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부부 사이의 결합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남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은 한 육체 안으로 있을 것이다 함으로써 여자에게도, 그러면 여자는 뭐 거기에 어떤 기여를 하지 않거나 수동적으로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자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남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정, 특히 이 부부의 결합의 문제, 연합의 문제에 있어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남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남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남자에게 주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능력을 가진 돕는 대필로서의 이샤, 아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은 아내에게, 주권은 남편에게. 이게 능력과 주권을 나눠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딜레마입니다. 능력과 주권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하나로 되거나 무엇을 하기가 너무나 쉬운데, 이거를 분권시켜 놨어요. 능력을 가진 사람과.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 아닙니까?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남편. 뭐 이런 거예요, 일종의. 근데요, 두 다리가 튼튼한 아내. 그러니까 이 부부는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남편을 아내가 등에 업고, 그 다음에 이 아내는 힘이 있지만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등에 업힌 남편이 아내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부부의 창조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내는 복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아내의 책임은 뭡니까? 남편을 업고 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거든요. 그러면요, 남편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정확한 방향을 가르쳐주고 알아듣기 쉽도록, 그리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남편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능력이 있는 여자가 뭐 남편이 뭐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동쪽을 가라는 건지 서쪽을 가라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얘라 이 관도라고 집어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평생 그 자리에서 뱅뱅 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떤 게 지혜롭고 현명한 거예요? 그 남편이 똑바로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얼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제발 동쪽인지 서쪽인지 방향을 좀 정확히 얘기해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눈의 역할을 하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남편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그냥 냅다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만 말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행사할 수 있는 아내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다리가 다쳐서 피가 절절절 나는데 가라 그러면 어떡해요?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게 해야죠. 지금은 가지 마라. 지금은 당신 치료하고 쉬는 게 먼저다. 아이 가야죠. 아니다. 이게 부부 생활의 부부의 하나님의 창조 섭리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사실은 신약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이게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권은 남자에게 있다. 하지만 능력은 아내에게 있다. 이 창조 섭리를 따라서 하지만 목표는 아내다. 왜 아내라 그랬을까요? 그거는 능력을 가진 게 아내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암만 주권을 갖고 있어봐야 능력 있는 사람이 말 안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해서 남성들에게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조차 무조건 아내 말 잘 들어라. 이거는 아주 굉장히 악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을 능력이 없다고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이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목회자들의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집안이 평하다, 뭐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 아니 우리말 속담에도 노가 울면 집이 어떻게 돼요? 예, 암탉 꼬꼬닥 집안 폭삭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의 이치와 같단 말이죠. 근데 절대로 이것은 우열적 관계를 말하지 않아요. 전전적으로 능력인 것은 남자와 여자에서 누가 더 능력이 있다? 아내가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이 굴욕적이거나 부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뭡니까? 능력 있는 네가, 힘이 있는 네가, 너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남편 말 들어줘. 이게 지금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말에 복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남편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여쩌쩌 하고 좀 들어주는 척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도 살아요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어요. 이거는 모르고 왜 남편 말 들으냐고. 그래 가봐 어떡하나. 맨날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뭐 제대로 남아나질 않아요. 그 지금 우리 사회 현상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궁금한 게 있어요.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할 때 그러면 너와 내가 아닌 어떤 육체, 그러면 사실 그 육체라고 해야 맞거든요. 사실은 이제 뒤에 바로 32절에서 얘기합니다. 이 육체가 뭐냐? 그리스도고 교회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문법상으로는 관사를 붙여야 돼요. 그 한 몸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몸 이렇게 했을 때는 특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관사를 쓰지 않았어요. 관사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사를 쓰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왜요?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커가요. 계속 커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확정되는 건 언제겠습니까?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때 그 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행형이고 아직 불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관사를 쓰지 않은 것이고, 또 이제 뒤에 있는 것을 보면은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와 물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관사로 두 개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둘이 또 하나야.
근데 이거를 또 그래서 관사를 두 개를 쓸 수도 없고 하나도 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한 육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한 육체 안으로 있을 것이다. 이어 32절에서 그럽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왜 미스테리온을 비밀이라고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아주 특별하고 기독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성경 안에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건 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미스테리는 비밀이 아니고요. 신비입니다. 신비. 비밀은 감추어진 것, 가려진 걸 말하잖아요. 신비는 가려진 거 말하지 않아요. 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신비도 있고 드러난 신비도 있죠. 여러분, 두 남녀가 만나서 자녀를 낳는 거 신비롭지 않습니까? 정말 신비롭거든요. 우리 애들을 봐도 정말 신비롭거든요. 낳고 길렀지만 아무리 봐도 신비로워요. 그 교회를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근데 어떻게 여기서 막 그냥 서로 웃으면서 이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만 딱 빼보세요. 전쟁터도 이런 전쟁터가 없지. 근데 그리스도 안에 딱 있으면 동그라미, 네모, 육각형, 세모, 반쪽, 다 합쳐져서 아무 문제 없이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공동체. 이 신비예요, 신비. 감춰져 있습니까? 아니요. 다 드러나 있는 거죠. 이번 매물도에서 일어난 일 보세요. 어떻게 한 마을 전체가 들어오냐고요. 8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이렇게 꺼려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예배를 세워가지고 11명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려요.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비밀과 신비는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비밀로 번역한 미스테리온,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입니다. 이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기독교에서 신비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신비적인 것들에 대해 신비한 것들에서 얘기하면 반지성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것이 신비 아닙니까? 그게 감춰져 있어요? 뭐가 감춰져 있어요? 사람으로 이상이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감춰져 있어요? 다 드러났지. 아니, 이 성경이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미 드러나는 신비잖아요.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이단 사이비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한글을 갖고 성경을 연구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저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게 성경에 써있지 않느냐.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건 비밀이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알 수 있다. 내가 안다. 근데 그거는 비밀이 아니라 신비라는 뜻인데요. 그게 그거다. 그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에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개념 정의로 인해서 이런 사이비들이 수두룩해요. 이게 다 뭡니까? 한글 성경을 오류가 없는 완전한 성경이라고 우리가 믿어왔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맨 처음 주셨을 때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쓰인 신약 성경을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어쨌든 여기에 이 신비는 크다. 이 신비는 크다. 이 메가스라고 하는 이 말은 위대하다, 놀랍다, 탁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입이 떡 벌어질 정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비는 크다. 그러나 나는 그러니까 32절에서 말하는 이 신비는 크도다 할 때 신비가 뭡니까? 이게 31절에 있는 얘기예요. 부모를 남겨놓고 남자가 떠나. 근데 여자를 향하여 결합될 거야. 그런데요, 그 둘이 한 육체 안으로 있을 거야.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아니, 둘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에게 이렇게 통합되는 것도 아니고 둘이 합의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 둘이서 뭐 웬 엉뚱한 하나가 된다는 말이야? 이게 신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신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32절이에요. 그러면 그 한 육체가 된다는 게 뭐냐? 한 육체 안으로 있게 될 것이라는 게 뭐냐? 그 한 육체가 뭐냐? 32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요 교회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신비는 크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교회 안으로 말한다. 똑같이 전치사 에이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육체 안으로 할 때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쓰여요. 그러니까 32절에서도 우리말 성경은 대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교회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육체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고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고 교회. 그리스도는 보통 우리가 무형적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 그럴 때는 유형적 교회죠. 여기 광야 교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배당 이 주소도 있고 위치도 있고 공간 넓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보여요. 이게 유형적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리스도는 무형적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죠. 이때 하나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각각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지교회죠. 그때 지교회라는 건 뭡니까? 바로 그 각자 교회의 이 결정권과 주체권, 자유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32절에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부 얘기를 했는데 말입니다. 부부가 결국 이 부부라고 이 둘이 결혼해서 결혼하는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둘이 그리스도 안으로 있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 안으로 있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고 교회가 없다면 성경적인 부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과 부부와 교회, 부부와 그리스도,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불가분의 관계. 바로 이 말씀을 32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할 때 두 사람은 그걸 서약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이게 뭡니까? 우리 둘이 손 꼭 붙잡고 헤어지지 않을 거 이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들어갈 겁니다 라는 서약이에요. 교회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라는 서약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뭐 서약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 세울 거예요 이거고요. 우리 완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하는 서약. 그래서 결혼식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라고요. 바로 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 속에는 이게 사실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신비가 들어있고,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결혼은 두 사람의 결혼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뭡니까? 나와 교회의 결혼이고 나와 그리스도의 결혼인데, 이것은 곧 뭡니까? 이 땅과 하늘의 결혼이에요. 이 땅에 있는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혼은 말입니다, 무한히 떨어져 있는 천국과 이 지상을 끌어당기는 일이라고요. 그것이 실천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부 각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의 행복과 사랑과 평화는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이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연합,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주권은 그리스도께 있어요.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요, 여자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요, 방향은 누가 결정해요?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셨다고요. 지금도 사실상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게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게 영적으로는 완전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으로 성령과 함께 일체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요, 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다 다가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데, 이제 남자와 여자 부부 관계로 보면은 그 부부의 수준이나 관계나 이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부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얼마나 더 깊이 더 많이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부의 사랑과 친밀감과 관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이제 우리 그 신혼부부 예비 교육할 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둘이 날마다 더 사랑하고, 오늘 이렇게 서로 보면서, 야, 어제는 우리가 사랑한 것도 아니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어제처럼 사랑했을까? 또, 야, 그러면 내일 우리가 사랑하는 걸 갖고 오늘 생각하면 오늘 사랑한 건 사랑한 것도 아니었다고 얘기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거 바라냐 안 바라냐? 다 바라죠. 그러면요, 잠잘 때 가슴 설레고요, 눈 뜨면 가슴 설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부의 신비거든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께서 지금 끊임없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더 사랑하고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고요, 교회 안으로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부관계에서 누리는 친밀감과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효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둘이 애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조금만 뜨거워도 뜨겁다고 난리고, 조금만 차가워도 식었다고 난리고, 그 변덕을 어떻게 맞춰요? 근데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차가워도 좋고, 어떻게 차가워도 이렇게 딱 맞게 차가우냐? 또 뜨거우면, 야, 뜨거워도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로 풀어가려고 하지 마라. 부부관계를 영적으로 풀어라.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이 결혼해서 날마다 사랑하고 싶으면은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러면은 정말로 어제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기쁠 수 있고, 상관없다. 뭐 일이 어떻게 되든 안 되든, 부자가 되든 상관없다. 태풍이 몰아치고 전쟁이 몰아쳐도 너희들 둘은 그냥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게 지금 32절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성령께서 성경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가 존립하는 이유예요. 그럼 보십시오. 성경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은요, 행복하고 완전한 부부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녀야 천국 가고 교회 안 다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이어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지금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그러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나라기보다는 이제 플랜이라는 말인데, 그렇지만이에요. 그러나와 그렇지만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는 양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뜻이죠. 그러나는 반대고요.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걸 말하지 않아요. 이 프레는.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너희 남자들은 하나같이,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정확히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이때 너희는 남자들입니다. 남성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너희 남자들은 하나같이 각자의 아내를 너희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외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남자가 자기 자신같이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을 거면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할 때는 뭡니까? 나 자신같이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섰을 때 결혼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그 남자 청년들이 심하게 한 청년들이 많아서 진짜 그 자매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내의 보호를 받으려고 결혼하는 형제들이 적지 않거든요. 아니 그 형제들이 아내를 보호하고 이렇게 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정신이 정말로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됐는지. 근데 상관없다. 왜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면 회복될 거니까. 회복될 거니까. 우리가 하여튼 이 촛불을 끄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이 시대 정신이 바뀌고 이 시대의 청년들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너희 남자들은 하나같이 각자의 아내를 너희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지금 우리말 성경은 아내도 존경하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명령문이 아니에요. 앞에가 명령이에요. 남편들은 그러니까 남자들이죠. 남자들은 하나같이 각자의 아내를 너희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명령문이에요. 앞에가. 뒤에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명령문 뒤에 나오는 접속사는 그러면의 역할이거든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면 그러면 반드시 동반되는 일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존경한다가 아니라 포배요. 경외하다요. 경외한다는 말은요. 신자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 아내들이 마치 하나님께 하듯 남편께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입니까?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입니까?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라고 말을 해요.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형제들이 맨 앞에 22절 이야기할 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만 형제들은 말한다고요. 맨 뒤에 33절 끝은 그렇게 안 끝나요. 그렇게 복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복종하라는 명령이거든요. 아내들에게. 그런데 남편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아내들이 의무적으로 복종하는 거 너 그거 가지고 목매지 마. 목사님 제 아내는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러지 말고 아내를 네 몸같이 사랑하면 아내가 복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 널 대할 거야.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아내는 남편을 경외할 것이다. 여기서 남자 여자가 뭡니까? 구약의 이슈아예요. 이슈아예요.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여기서 아내, 남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이슈와 이슈아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다시 말해 신앙을 가진 부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애시당초 그 우리는 뭡니까? 신앙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가 나의 목표가 된 신앙의 부부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아내에게 그러니까 아내가 경외하는 남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남편과 아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에게 명령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끝은 남편들에게 명령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명령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똑같이 주어집니다. 이건 뭡니까? 누가 뭐라고 할 거 없다. 둘 중에 하나만 먼저 시작을 해라. 아내가 복종한다면 복종할 만해서 하는 거 아니다. 도저히 복종할 수 없는 남편인 거 나도 안다. 근데 복종은 남편의 심장을 여는 열쇠다. 남편에게 복종을 하면 남편의 심장이 털컥하고 열려서 그 뜨거운 심장으로 너를 사랑하게 될 거야. 또 남편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래, 네 아내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여자인 거 안다.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랑할 수 없게끔 미운 짓 하는 거 안다. 근데 그래도 해라. 왜? 네가 그렇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보여주면 아내의 심장을 여는 열쇠다, 그게. 그러면 그 심장이 열리면 말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듯 널 경외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부부, 완성된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남편을 위하여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내를 위하여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남편이, 남편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이 부부가 어떤 부부겠어요? 사실은 이건 말입니다, 이미 완성된 거예요. 왜? 이것은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 세상에 부부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부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그러면 아니 나는 결혼 안 했는데, 또는 뭐 나는 결혼 안 하면 안 되는가?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요? 부부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한다고 해서 과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유익이 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데 유익이 될까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혼자 하는 게 낫더라.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절대로 부부관계에 대해서 결혼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혼하려고 한다면 이 결혼의 영적인 의미와 신비를 깨달아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얼마든 결혼 없이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살아갈 수 있다. 목표는 뭡니까? 부활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이게 무슨 뭐 부부에 대한 얘기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아내, 그런 남편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거룩한 가정을 지키시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며 거룩한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부부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지 않고도 그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든지 결혼하든지. 근데요, 교회 안에 있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상관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둘이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고 연합하고 뭐 부러울 게 없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과 상관이 없다면.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뭐 지금 교회가 없는 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 있잖아요. 그런 이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상관없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남녀관계가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이 연합에 관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비,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런 유비로서 이 결혼 부부관계가 있고 그것이 또 사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것이었군요.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정말 이 땅에 두었던 소망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저희들이 너무나 막연해서 알 수 없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교회와 부부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또 가정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